루시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높은 지위에 현혹되어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그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고자 반역을 일으켰다가 심판을 받고 쫓겨나 사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공중에 진을 치고 자기가 함께 반역에 가담한 타락한 천사 3분의 1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 위에서 인류를 미혹하며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순간도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비장한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각오와 결심을 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가 지면은 마귀에게 해방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마귀가 우리를 침몰하게 만들고 점령해서 마귀화시키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기게 되면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진실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와 싸워야 되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총으로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어떠한 대적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또 자녀들이 복을 받되 천대까지 복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세요. 특별히 마귀와 귀신을 열심히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성이 버팅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강한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진에 들어와서 쉬고, 그리고 이제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치라.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시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철벽성이 돌면서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이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정말 시인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백성들이 외칠 때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아멘.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해서 섣불리 공격해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지형적으로 가파른 이 바위로 된 그 위에 지어놓아서 기어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암 절벽에 돌로 된 것입니다. 성벽이 또 이중벽으로 아주 견고했습니다. 외벽 두께가 1.8m이고 그 속에 내벽 두께가 무려 4 내지 5m나 되었고, 그리고 성벽 높이는 9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성은 난곡불락의 금성 철벽입니다.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으로 여리고의 온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서 단단히 방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믿을 것이 없어요.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무장으로서 이길 수가 절대 없어요. 실력으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엿새 동안 돌고 이래저는 7바퀴 돌고 고함을 치면 무너진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철벽성이 어떻게 6바퀴 그걸 돌고 지리내는 7바퀴 돌고 고함치면 무너져?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러지 않겠냐. 이게 문제예요. 이 확신. 그것을 믿을 수 있으면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을 시험해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는 것인데, 과연 믿으면 순종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를 내칠 수가 있고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들은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마음의 시험을 지금 당한 거예요. 성경의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일단 믿었고
믿었으면 실천해야지. 중간에 가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치고 마는 거예요. 여리고성 군사들과 이제 기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리고 군사들이 고함을 치고 저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우리 성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 앞으로 오는 놈들은 모조리 다 죽이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성만 빙글빙글 돌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시험에 안 들 턱이 없지요. 이 정도면 시험이 안 들겠어요.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과연 이 성이 무너지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그 마음을 아마 점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의지하고 뒤를 물러가지 않고 그런 결단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아무런 환경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한 바퀴 돌고 와서 보니 그대로 있죠. 6바퀴 돌아고 와서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 의심하는 자들이 반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들을 이끌고 나간 여호수아의 결단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에 성은 까딱도 없는데 성이 무너졌다고 예치라니 말이죠. 성이 그대로 있는데 무너졌다고 예치라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예치라 이것입니다. 예치라고 말할 때에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로 보이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어떻게 예치냐. 그러나 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겼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면 문제가 없죠. 저는 여기서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흔들어 놓으면 무너지지 않을 성이 어디 있겠어요? 지진을 일으켜 놓으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졌더라. 이래 됐어요. 6장 20절.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성을 무너졌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외쳐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믿고 외칠 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마귀와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돌기와 같은 거예요. 마귀는 제일 처음에 꿈쩍도 안 합니다. 제게 안수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안수에 전화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처음에는 깜짝 안 해요. 기도 예수님을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예수님을 한창 기도했는데 눈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눈 감고 기도했는데 기도받는 사람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한참 땀이 나도록 기도했는데 아멘도 안 하고 빠끔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운이 쪽 빠져버려요. 마귀는 제일 처음에는 꿈쩍도 이렇게 안 해요. 버티고 서서 딱 노려보고 대결을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 저녁에도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해방하는 원수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라. 제가 그렇게 쫓아냅니다. 우리 요양원에 9시에 또 저녁에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거기 대표가 또 전화 받으면 이쪽 저쪽 대표 받으면 내가 꼭 줬습니다. 예. 우리 어른들 속에 있는 놈의 이 더러운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저녁에 떠나가고 잠 편안히 주무시게 해달라고. 또 새벽에 3시 반에 또 이 우리 어른들 속에 있는 놈의 저주받는 귀신,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착같이 쫓지. 그래 저녁에도 예수 이름으로 너희 원수 귀신아 너는 거짓의 아버니 물러가라.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기도해요. 성경에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 했으니 말씀에 입각해서 명하는 것이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계속해서 투쟁을 하니까 마귀가 어떤 때는 마귀는 안 나간다, 귀신은 안 나간다고 외치는 귀신도 있어요. 네가 두렵지 않다고도 말하는 귀신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가 그렇게 귀신이 떠들지만 제 속에 계신 예수님은 네가 들어올 것이 없다. 저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명하니 물러가라. 마귀는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실제적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 못 들어요. 이런 설교 방송에서 아무리 찾아볼래도 들어올래도 않습니다. 저는 실제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므로 마귀하고 싸울 때에 꼭 여리고성 돌기를 기억해야 돼요. 여리고성 한번 돌아서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하셨으니 쫓겨나갈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르신들이 요즘 우리 보면은요, 이 연세 많은 분들 대부분 우울증이 많아요. 예. 남자든 뭐 한 80 넘으면 거의 우울증 걸려요.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내가 가만히 이제 관찰해 보니까 젊었을 때는 열심히 교회 어떤 분은 저 잘하는 목사님 교회에 있는데 내가 시침이 딱딱 가만히 있었죠. 그렇게 신앙이 좋았을 때 과거에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연세 많아도 새벽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집어차버려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조금 연세 들면 새벽 기도 안 해요. 그때부터 눌리는 거예요. 눌려. 그래야 정신 오락가락하다가 아이고 나 이제 교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갈게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이 카톡으로 해서 뭐 온라인 예배 그 애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그거 맞춰준다나? 그러니까 제가 딱 볼 때에 그런 권사님 이제 많이 있어야 1년 못 가요. 분명히 요양원에 얼마 지으면 모셔다 드린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들 뭐 훌륭히 해도 소용없어요. 둘째로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을 일대지에서 결론.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큰 승리를 얻게 만들어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확신. 두 번째는 믿음을 따라 끝까지 기도로 나가면 어떠한 대적도 반드시 물리쳐주고 승리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뭘 따라? 믿음을 따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믿음이 어디로 간지 몰라요. 젊었을 때는 나도 뭐 세상 말하면 한가락 한 사람인데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한 사람인데 늘 그래요, 연세 많은 분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새벽 기도 나가세요? 철야 기도 나가세요? 힘들어서. 우리는 또다시 마귀와하고 싸울 때는 다니엘의 21일 기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21일 기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와 싸울 때는. 바사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인 다니엘이 훗날에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서 21일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21일 동안 기도를 하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아주 기진맥진했어요. 그런데 21일째 되는 날에 천사가 와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보내주셨으나 내가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바사왕의 마귀들과 21일 동안 대치해 있다가 그것을 뚫고 내려올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 적군들을 뚫고 내려올 수가 없을 때 군장 미가엘이 내려와서 나를 도와주매 내가 적군을 뚫고 내려와서 너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했어요. 만일 여기서 다니엘 기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다니엘이 한 열흘쯤 기도다가 도무지 응답도 없고 답답하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했다면은 한 열흘쯤 기도 포기했다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낙심이 되겠죠.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마귀와의 대결은 이렇게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가 중요해요. 이 귀신 들은 분들 기도해 주려면은 기도 손 놓고 좀 하면은 목사님 이제 그만해 나 죽겠어 그만해. 그거 이겨야 돼요. 그때 더 기도해야 이놈 마귀가 힘이 쭉 빠지면서 휘 하면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병이 다 낫는 거예요.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 병이 5가지 돼요. 5가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약을 이렇게 많이 잡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했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 12절에 보면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 2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장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병 고침 받는 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당장 응답하셔도 마귀는 결사적으로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되도록 계속 와서 해방하고 막고 있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서서 응답하고 천사가 응답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마귀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막을 때 우리가 낙심해서 뒤로 도망쳐 버리면 마귀는 기어코 천사 응답을 못 내려오게 막아버리는 결과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더 응원군을 보내서 기도가 도달할 때까지, 내게 도달할 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조금 기도다가 환경, 그러니까 마귀가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응답받지 못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해방꾼이에요. 그 마귀는 또 거짓말쟁이에요. 속여요. 내가 속에서 무슨 일, 불의한 일을 보고 막 화가 났다, 화냈다, 분을 냈다. 그러면 뭐죠? 마귀에 속은 거죠. 그러므로 죄가 되죠. 분을 내지 마라 했는데, 성경에 화를 내지 마라 했는데, 그럼 죄가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속았죠? 마귀에 속은 거죠. 자, 오늘의 연휴예요. 내일까지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늘 교회 안 나옵니다. 다 어디 가느냐? 친척집 아니면은 요즘 맨션인가 펜션 아니면은 얼마나 놀 자리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인생의 목적이 쾌락에 들 수가 있어요. 쾌락.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행복이 어디 있느냐? 쾌락, 즐겁게 지내는 거다. 맞아요? 우리는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도 즐겁고, 하나님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은 나도 내 영혼이 슬퍼요. 하나님의 마음 아프면 나도 내 영혼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몸은 썩어질 것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헛된 영광이라 했어 성경에. 아침에 이 육체는 뭐가 같으냐? 풀과 같고 세상의 영광은 꽃과 같고. 그래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어떤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속히 안 오면 반드시 낙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낙심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쾌락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으면 얼마나 분해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우리가 어떤 소원과 목표를 두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속히 안 오면 반드시 낙심하는데 마귀가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40여 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신앙 상담을 했는데 그들이 고민을 내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주일 성수를 꼭 하고 11조도 반드시 바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지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는 질문을 하죠. 또 어떤 분은 저는 몇 년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렇습니까? 또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저에게. 어떤 사람은 저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왜 낫지 않으니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 낙심을 하고 탄식할 때가 많아요. 이 M. 바운즈는 기도의 능력이란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는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E.M. 바운즈는 기도 없이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마귀는 싱글벙글 웃습니다. 너 한 방이면 무너진다. 이거 한 방이면 가는 거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 없는 봉사 아무 효과 없어. 기도 없는 전도 아무 효과 없어. 그러나 기도하면 마귀는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이렇게 마귀를 쫓아낼,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셨지만 마귀의 해방으로 응답을 받기까지 오랫동안 지연되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었죠. 우리는 어쩌든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나중에 응답이 오면 잘했다고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너무 우리는 조급한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들어도 자신을 위해서 장래에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를 하시든 철야 기도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어떠한 대적도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는 곧장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본문에 말씀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이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절차예요. 순서예요. 이것은 기독교에서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귀신이 구원받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안 되면 비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12명을 보내면서 주님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70인을 택해서 두 사람씩 본문에 보면 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라 해서 70인이 가서 많은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신바람이 나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순종하더이다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뱀과 정갈을 팔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 나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귀신이 여러분을 해방을 하거든 여러분께서 너는 나를 결단코 해야지 못한다. 너는 나를 결단코 해야지 못한다. 나는 너를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울증 거의 100% 귀신의 억압에서 온 거예요. 불면증 오다가 우울증으로 돌아가고, 우울증은 대부분 사고가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100% 부정적이에요. 사고가 부정적이에요.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렇게 생산적인 생각을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혼자 있을 때는 괜찮다가 자녀들이나 누가 오면은 이런 기가 차요. 기가 차. 혼자 있을 때는 허리 피고 있다가도 저 가족들이 오면은 허리 꺼버리고 부정적이에요.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도 돌아가세요, 빨리 돌아가세요 하면은 섭섭하다고 막 소리내서 또 울고.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나는 못한다, 못산다, 안된다, 참 좌절과 절망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마귀의 정세와 권세를 십자가에서 밝게 벗어버려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귀를 무력화했으므로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결단코 없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능력은 마귀가 가지고 있지만 권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군대는 능력이 있지만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와 같이 여러분은 아무런 무기가 없지만 말 한마디로 원수 귀신을 쫓아내고
발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차고 짓밟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귀신에게 지배받을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16장 17절에 마가복음 믿는 자에게 이런 벽이 있다느니 내가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 제가 어제도 어떤 우리 옛날에 서울에서 교회에 많이 충성하던 권사님이 80이 됐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한번 해달라고. 제가 사모님은 막 옆에서 뭐 기도를 뭐 해드려야 된다고, 뭐 불면증이라서 잠을 못 자고, 그래 뭐 약을 먹어도 뭐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목사님, 옛날 생각이 나서 전화 걸었어요. 목사님, 귀신 좀 쫓아주세요. 본교에, 거기 교회는 사람 얼마나 모여요? 그러니까 1000명이 모이는데 우리보다 크네요. 1000명 모여도 담임 목사님이 귀신을 안 쫓아준대요. 서울에서 우리 교회 다닐 때 제가 귀신을 열심히 쫓아드렸죠. 여러분, 믿음은 실천을 하면 그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와의 싸움은 믿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믿음 없는 사람 절대 안 믿어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믿으면 병에서 나음을 입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이 귀신이 이 말씀을 믿으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우울한 자가 예수 믿으면 믿음대로 우울병이 낫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보이는 믿음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안 보이는 믿음을 생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분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환경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감정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믿음이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이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긍정적으로 나가면 생각한 대로 되고,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며 꿈꾼 대로 이제 나가면 꿈꾼 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그 믿는 대로 되고, 말씀을 믿고 시인하면 시인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싸움에 이기는 것인데, 이 믿음이란 무엇을 시험해 봐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을 시험해 보려면 어떻게 하죠? 믿음을 시험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려면 어떻게 시험해 봐야 돼요? 시험해 보려면은 잘 모르시죠? 믿음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그걸 시험해 보면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 인내. 믿습니다 하는데 시험이 다가오고 시간이 걸리면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은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도 낙심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인내인 것을 야고보서에 말씀했어요. 1장에. 그래서 인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자. 믿음의 시험은 인내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야고보서에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눈에 보아서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안 보이는데 믿으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데 믿으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딱 건드려 보세요. 한번 딱이 한번 딱 쳐보세요. 참나 안 참나. 예, 제가 우리 집사님 따기를 땅대 치면 우리 집사님이 아멘 주여 하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속으로 막 이만큼 올라와서 아니 목사님이 내 따기를 때려? 속에서 막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막 분이 올라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왜 또 볼 가지고 얘기했냐? 이쪽을 때리면 뭐라 했어요? 주님이? 이쪽을?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때려? 목사님 교회 여기 뺏기 몰라? 그래서는 속에서 막 불르라고 뛰어가 내가면 그 다음에 오겠어요? 교회 안 오겠어요? 안 오지. 디모데전서 6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라고요? 인내. 인내를 못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난 다음 즉시 눈에 안 보인다고 낙심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싸움은 바로 믿음이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믿으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에게서 해방되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의 평화 평강 희락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